오늘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거나 새 학기를 시작할 때 또 직장에 들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기대도 되지만은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꽉 막혀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사업가가 축 늘어진 어깨를 하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업하다가 꽉 막혀버렸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 사업가에게 창문을 가리키면서 말을 합니다. 저 창문 너머에 무엇이 보이나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대답하길래 젖소들이 보이는데요?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돌담으로 된 울타리 안에 젖소들이 모여 있는데 돌담 안에 젖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니까 잘 보세요. 젖소가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젖소 무리 가운데 한 마리는 다른 젖소들은 다 돌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 마리는 돌담 밖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소가 왜 저런 행동을 할까요? 그야말로 돌담으로 된 울타리, 푸른 초원을 보는 거겠지요?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듣고 있던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돌담으로 막혀서 밖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젖소들은 그냥 배고파도 포기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젖소들과 달리 저 젖소는 돌담 넘어 보이지 않는 푸른 초원을 고개를 잔뜩 빼고는 그렇게 초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계속 말을 합니다. 사방이 꽉 막혀도 그래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도 막힌 담 너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힌 담을 보지 말고 담 너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 꽉 막힌 홍해 앞에서 바다의 길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사업가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경제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다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이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2차 포로 이후에 일어난 한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은 2차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한 사건이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포로 중에 남아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로 중에 남아있는. 여러분, 2차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그발강 근처에 집단으로 모여 살았습니다. 에스겔서 3장 말씀에 보니까 그발강 근처에 집단으로 모여 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때 바벨론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BC 591년경입니다. 바벨론에 이제 내분이 일어나서 유다 백성들은 이것이 바벨론이 망하는 때라 생각하고 무언가 혼란을 느꼈는데 이것이 실패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사건이 바로 이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의 예루살렘 귀환식이에요. 이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들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부추겨 가지고서 여호야긴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바벨론 내에는 바로 내분이 일어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렇게 되지 않아도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는 중에 더 가혹한
고통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시드기야도 만일 여호야긴 왕이 돌아오게 되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신을 바벨론으로 보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사실 이 전통은, 이 정통성, 여호야긴 왕에게 있었고 백성들은 여호야긴 왕을 더 좋아했어요. 근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사신 2명을 느부갓네살에게 보냅니다. 그 두 사건이 요시야 시대 때부터 경건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래서 이 2명의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사신편에서 절망과 혼란에 빠진 바벨론에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에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는 이렇듯 여러 편에 바로 예레미야의 편지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편지의 내용은 8절에 기록된 대로 먼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서 점쟁이들에게도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꾼꾼도 듣지 말고 믿지 말아라.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그 계획이 다 차면 돌아올 것이다.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고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편지를 사신들과 선지자들이 편지를 보내,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유다 백성들에게 달콤한 소식을 합니다. 아니다, 곧 돌아갈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더 따를까요? 응? 곧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죠. 유다 백성들은 그 소리를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달콤한 소리에.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얼마나 유다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자기의 고국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상황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입니다. 당장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 꿈을 꾸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도 무조건 믿고 싶었을 겁니다. 당장에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겠지요. 또 바벨론에 내분이 생겼으니까 기회는 이때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 우리는 돌아가고 싶은데 이 바벨론에 내분까지 생겼으니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듣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8절과 9절, 10절, 11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호와의 말씀이야.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자기의 꿈의 믿음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멸망하는 짐승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는 평안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뭐 하라고요? 평안하라. 11절 말씀에 보면은 재앙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재앙이 아니라고요? 재앙이죠. 나라가 망한 것은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우습게 여겼던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것 자체가 바로 재앙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엄연히 봐도 다 재앙인데 이것은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박해가 더 심해진 것도 재앙입니다. 모든 희망이 꺾여버렸으니까 재앙 중에 재앙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재앙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뒤에 저 히타를 좀 끄세요. 좀 잡음이 들립니다. 조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비록 재앙의 환경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건강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돌아오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말씀을 주시죠. 우리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바벨론의 정치 지도자들이요 유다 백성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재앙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 중에서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직무를 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옷감을 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설프지가 않아요.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직무를 짜듯이 아주 치밀하고 완벽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설픈 계획이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의 생각을 믿고 여러분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의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재앙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평안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성가 중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 가사가 사람이 쓴 가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쓰신 가사가 되어서 마음에 평안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이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데 이 평안을 누가 주느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가 413장도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은 우리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은요, 바다에서 제자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막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평안히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실 것을, 이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어도 평안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뎌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견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재앙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견뎌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견뎌나가는 거예요. 둘째는 미래와 희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많은 재앙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네브론을 위하여서 탈출하려고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래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았어요. 미래의 원어의 뜻이 아하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르. 나중, 끝, 결국, 최후, 종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결국 희망이다. 끝에는 희망이다. 나중에는 희망이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승리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그러니 결국은 희망입니다. 나중은 희망입니다. 나중은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재앙 같아 보여도 결국은 희망이다. 지금은 절망으로 보여도 나중에는 희망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희망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희망으로 사는데 희망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담이 아닌 돌담 너머에 있는 푸른 초장에 희망이 있듯이 고난이 아닌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어려워, 또한 경제도 어려워, 모든 삶이 어려워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이 어려움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많은 전쟁의 승리로 재물이 엄청나게 모이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그 많은 재물을 병사들에게 모조리 다 나눠줘 버렸어요. 다 나눠줘요. 그것을 보고 있던 부하가 말합니다. 그럼 폐하는 무엇을 갖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사들에게 다 나눠주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한 병사가 알렉산더에게 폐하는 무엇을 갖습니까? 그저 알렉산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희망만 가지면 된다. 희망은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희망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희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희망이 아닙니다. 시작하면서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절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꾼 꿈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꾼 꿈은 희망이 아닙니까? 그들의 희망이 간절하다 보니까 꿈으로 나타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너무 간절하게 바라면 꿈에 나타납니다. 뭘 그렇게 시달리다 보면은 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희망이 간절하다 보니까 꿈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너희들의 희망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너무너무 간절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다 백성의 희망은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희망입니다. 지금 당장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몇 년 후에 간다고 얘기하십니까? 70년 후. 70년 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0년이 차야 돌아가게 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같아요. 그 기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지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후 이 기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내가 지금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희망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희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희망과 하나님의 희망이 같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서 나오는 희망이 진정한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라. 12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살면 여러분 되지 않나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되지 않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하래요. 내가 믿는데 뭘 기도해요? 아니요, 그래도 기도하래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유다 백성들이 지금 구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포로된 자리에서 유다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온 마음으로 구하면, 온 마음으로 구하면, 여러분, 이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기도 한두 번 해봤어요. 나도 기도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대요. 아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완료 시대입니다. 완료 시제. 온 마음으로 구하면 이것도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결국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게 이루어지기를 뭐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면은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면 계속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면 교만하게 됩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미래는 기도하는 사람의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미래는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했으니 유다 백성들이 지금 당장 포로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간구한다고 응답이 될까요? 지금 당장 포로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응답될까요? 왜 안 되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한을 몇 년으로 정하셨어요? 70년으로 정하셨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찰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해야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약속을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앞뒤로 있어서 딱 붙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하면서 그렇게 해놓고 마지막에도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말씀이에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의 말씀 안에 묶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꼭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다,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주셨사오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에 70년이 차야 돌아오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광고 하나 더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오늘 오전 말씀을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이지만은 같은 말씀을 이어서 나누려고 하니까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욕심과 원망을 벗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귀에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